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삼복을 누립시다. 예배의 삼복을 누립시다. 혹시 2002년도 10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저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하고 아내만 아는 날인데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조금 죄송한데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한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서 600일 되는 날 결혼했거든요. 제가 의외로 조금 약간 로맨티스트여서 제가 그 만나는 날짜부터 제가 날짜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100일, 200일, 뭐 300일 다 챙겼는데 600일 되니까 뭐 특별 이벤트 할 게 없어서 결혼하자고. 그래서 600일 되는 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하다 보면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도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쉽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남녀가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게 되죠. 특별히 저하고 아내하고 이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이렇게 만나지 못할 지금의 이렇게 부부가 못 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그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대구에 있었는데 이게 그 연애할 때 보면 이렇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를 봤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때는 지금은 KTX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대구에서 서울까지 빨리 갈 수 있었지만 문자를 나중에 딱 받아보니까 이게 오후였고 그 당시 때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막 이런 거여서 새마을호 시간표를 봤는데도 이게 그 서울역에 도착을 해도 11시가 넘어가고 그 아내는 또 부천에 그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또 새벽에 어떻게 만나기도 되게 애매하고 분명히 저녁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탄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요. 김포공항에 내려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그 아내가 그때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끝날 무렵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예.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만약에 그때 제가 국내선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부부가 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이 공생의 삶 가운데 특별한 사건들이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들, 또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의 사건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변화상상에 있는 사건도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교회 역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간이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다.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서 학자들이 이관복음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이 공관복음에 이 본문이 다 실려져 있는 거죠.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 실려져 있지만 마태복음의 17장, 그 마가복음의 9장 그렇게 공관복음에서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지금 보면 주님께서 지금 조용한 곳, 그러니까 높은 산봉우리를 향해서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변화산상에서 있는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뭐 그 비밀 가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게 돼요. 그리고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제자도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것이 제자도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구역장 성경 공부에도 나왔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12명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70인 제자도 있고 여자 제자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봐도 예수님 중심으로 12명의 제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12명의 제자가 있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3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죠.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에도 마침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본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구름에서 음성을 듣게 돼요. 굉장히 큰 은혜를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큰 은혜를 이 세 제자가 체험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편애하나? 뭐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우리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큰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만큼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일생들이 물론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중간에 십자가상에서는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인생을 보게 되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더라도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 인물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은 만큼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야고보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최초의 순교의 사명을 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한 사람이 요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나름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큰 은혜를 받은 걸 갖고 자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영광하고 손을 빨리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한테로 가게 되면 이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간증자를 이렇게 또 세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간증 집회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뭐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조금 보니까 이 간증자들한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분명히 남과 다른 큰 은혜를 받은 거는 맞는데 이게 집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감정 포인트를 알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던 것들이 이게 확장이 되게 되고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교만으로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간증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동행 가운데 간증이 있는 거죠. 저는 큰 은혜도 있지만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을 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만 해도 은혜 아니겠어요? 축복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은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만큼 더 큰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산에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라 28절에 뭐라고 돼 있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기도하실 때. 이거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세 가지가 변화가 돼요.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더라.
굉장히 신비적인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건 뭐냐면 기도할 때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사명을 계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에 교회가 조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5분이나 됐는데 저만 이렇게 혼자 남을 때가 있었는데 그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교회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들렸던 음성은 그런 거였어요. 그 엘리야가 지진과 바람과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렸던 음성은 뭐였냐면 그럼 누가? 그 사음절의 말이 저한테는 마음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1885년 4월 5일 날 장로교 최초의 복음 안수자로 온 목사님이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는 조선 땅에 선교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은 인도 땅에 사실은 선교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은 장로교 선교본부라는 게 있어요. 북장로회, 남장로회인데 우리는 안도우드 선교사는 북장로회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북장로회 선교부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파송을 받아야지 내한 선교사로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도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조선과 미국이 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본인의 마음에도 이제 울림이 있었는데 본인이 인도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계속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던 중에 본인이 인도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고 이제 조선 땅에 가려고 북장로기를 신청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후원금이 마련되지도 않고 우리는 아직 조선 땅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낼 계획이 없다. 이분이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가는 분이었으니까 미지의 세계였던 거죠. 그러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도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럼 제가 인도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그럼 누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마음을 조금 이게 원래는 본인이 이제 청빙받은 다른 곳에다가 이제 우체통에다 그걸 넣으려다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를 갔더니 마침 맥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선교 기금을 후원해서 선교사가 필요한 때였거든요. 그게 딱 맞아서 1885년 4월 5일 날 조선 땅에 들어오는 거죠. 저에게도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 우리가 오해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없어도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되어져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나사 못이라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는 거죠. 그 음성이 저한테는 들려왔고 하나님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정말로 내 자랑으로 내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할 때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용모도 변화되고 옷도 휘어지고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죠. 자, 근데 이게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거는 진짜 이게 평면적으로 보면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이게. 이게 지금 기도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이거 변화된 것만으로도 두드러지게 변화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게 무슨 공상과학 만화도 아니고 이게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이 살던 시대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오래전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면 이 변화산상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다른 여러 사람도 많은데 왜 꼭 모세와 엘리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도 재미있는 건 뭐냐면 특별히 산하고 조금 연관이 돼 있어요. 모세는 어디 산이에요?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사람인 거죠. 특별히 오늘 여러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게 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초를 세우게 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토라 또는 율법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자가 되는 거죠. 또 한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북왕국 때의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합 왕 때 또는 그 아닌 이세벨과 있는데 영적인 전투를 벌이죠.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1로 영적 대결을 벌여요. 거기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창세기 나온 에녹과 엘리야예요.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엘리야 역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를 그 대표하는 인물이 지금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1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났다. 영광 중에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31절에 보게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인 거죠. 모세는 보통 그 인생을 구분할 때 120살까지 살았는데 40세로 이렇게 세 마디로 끊을 수가 있어요. 40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인생, 또한 40세에는 그가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그렇게 살아갔죠. 80세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으면서 40년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간 인생,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40년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살아갔을 때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대통령도 5년 임기제지만 이게 백성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광야 40년간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얼마나 그 갖은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백성들이 돌로 쳐서 지금 노예로 계속 살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했던 그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 하고 여러분 저희가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고생을 감내해요.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도 우상 숭배자들하고 사투를 벌여요. 나중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롯뎀남 아래에서 하나님 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절규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31절에 보게 되면 그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했냐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그 선지자를 대표하고 상징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라고 줬는데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한 게 있어요. 말한 게 있어요. 뭐를 얘기했냐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변화산상에서 이야기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 헬라어 그 동사들이 있어요. 에멜렌이라는 단어가 있고 플레룬, 엑소돈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에멜렌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장차 뭐뭐 하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동사가 하나가 있고 플레룬이라는 건 뭐냐면 채우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뭔가를 채울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별세라는 말인데 이 별세라는 말이 이제 엑소돈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말 그대로 엑소더스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의미가 있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엑소더스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애굽은 그 당시 절대 왕정이거든요. 힘으로 정말로 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정말 신으로만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왕정이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 단어 별세라는 말 나간다는 뜻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별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절대하게 사로잡혔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 인류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간다. 그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32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여기 보면 처음에 등장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제 등장했어요. 왜 이제 등장했나요? 깊이 졸다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랐던 거예요. 깊이 졸다가 보시게 되면 온전히 깨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비한 어떤 광채가 나고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그 소리에 잠이 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당황스럽죠? 이 본문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말 그대로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여짜오는 거죠.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주님도 막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이순신이 나타난 거잖아요. 역사적 위인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좋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은 그 초막이란 말은 그 그늘을 이렇게 만들고 안주할 수 있는 어떤 거주지를 이야기해요. 왜 갑자기 이게 초막이 나왔냐면 그 열왕기하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그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천막을 지어서 대접하는 이제 관습이 있는 거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왔으니까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초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으로 조금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여기서도 졸았는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졸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조금 나오는 걸 봐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초막셋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동급이 아니잖아요. 지금 동일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초막이라는 건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별세할 것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왜 별세를 하시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그 죽음 뒤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무실 뿐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사명을 위해서 내려가야 될 주님과 사명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야 될 이 모세와 엘리야한테 뭐 하자고 그런 거예요? 산 위에 지금 초막에 머물고자 한 거죠. 이게 영적인 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베드로는 오직 변화산에 있는 영광만 바라본 거죠.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했더니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항변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꾸짖는 거죠. 그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당시 메시아로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렇게 그 영광을 차지하면 본인들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말씀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24절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제자도의 본질인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지금 앞에서도 예수님한테 혼을 났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보다는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내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베드로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것만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고난 싫어하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죠. 갈보리 없는 변화산을 추구하고 고난은 아예 우리한테 싫은 느낌으로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변화산의 영광은 사실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베드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 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이때의 베드로는 그랬지만 그가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고난 뒤의 영광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본인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복 있는 자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 당했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인 거죠. 헤리크 시엔케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폴란드 분인데
이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코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1905년도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유명한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이 작품에서 나오게 돼요. 전설에 의하면, 소설이기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그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서 수제자잖아요. 수제자인데 로마의 네로가 너무 큰 박해를 하죠. 저도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을 봤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찢겨 나가고 죽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지금 수제자인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니까 베드로 선생님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당신은 수제자니까 당신의 목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피난시킨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로마를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소설이니까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죠. 네가 네 백성을 버렸으니 내가 다시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 말에 베드로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본인은 거꾸로 더 큰 고난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고난 당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구름이 등장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덮는지라, 이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제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제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죠. 선지자인 엘리야 말을 들었어요. 다른 선지자들과 랍비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말만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의 고백 전부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대한 종교가, 고상한 도덕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변화산상에 본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모세가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이 제수요일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만은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만 특별히 그 기간에 오늘 말씀처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졸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